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난 시간에는 1절 말씀에 대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은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의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2절과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반면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할 때는 전치사 in이 사용됩니다. 반면 6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라고 할 때는 전치사 over가 사용됩니다. 즉 5절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면 6절에서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로서 맡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전반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전에 계획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있을 뿐입니다. 비록 원수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 간의 시기와 다툼, 갈등을 조장하더라도 그렇다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죽음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여러분에게 온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나오는데,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이십니다. 집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거기에 거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액자도 걸어놓겠지요. 가구도 갖다 놓고 기념품도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츰 이것저것 갖다 놓다 보면 어느새 온갖 짐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덧 정작 주인이 있을 공간이 없어 문 밖으로 밀려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당시 라오디오게아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전에 가실 때 일입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본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소중한 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볼 때에는 불필요한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의 집입니다. 주인이 거하시기에 적합하도록 항상 집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집이라는 것은 안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 어떻게 실현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1,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이 완고하고 제구집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하려면 그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누구든지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지요. 생각은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담기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마음에 제약된 생각을 품으면 제약된 행동을 하고 술을 생각하면 술꾼이 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마음에 무엇을 담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면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나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같은 병에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같은 병에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평상시 어떤 생각을 깊이 하는지를 보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내주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141국에 5853번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드리는 소망의 기도 2부가 이어집니다.